이사야 5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용된 아주 유일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그 다섯 번째 여호와의 종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찔림을 받고 상하였으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죄악을 당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누구를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인가?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걸 해석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알아갖고는 좀 피상적이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사야가 이 사람을 수백 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며 하나님의 통치이고 형통할 자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누가 여호와의 종이고 그 속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 함축하면 누가 새 인류의 씨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아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맞기는 맞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시대에 예수를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본 사람도 아니고 만난 사람도 아닌데 사도들이야 당연히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을 얘기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사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원래 뭔가 정체성이 뭔가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코에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한혼이라고 정의했죠. 사한혼이라는 말은 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기능체죠. 기능.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산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가 소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생명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기능을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무엇을 넣으면 저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 환경을 줘서 사람을 교육을 하면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저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생명 같으면 어떻게 해도 그건 변경될 수가 없죠. 예, 개를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소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이 산혼이라는 뜻은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이란 말이니까 술을 담으면 술병, 물을 담으면 물병,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알고 보면 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병. 술 담으면 술병, 물 담으면 물병. 그냥 하나님 담으면 하나님 사람, 사탄을 담으면 사탄 사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일에 혼이 아니고 뭐 영이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절대로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이 아니고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같이 못 되고 하나님의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 같이 된 자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거기는 사람이라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야.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같이 있으려면 혼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물이 존재하려면 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예, 병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필요하지, 그건 하나님 또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표현할 기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다 하는 말은 그 기능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기능이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지고 숨이 코에 들어가서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 됐다. 그 사람들은 뭐 영생불산이, 영혼불멸이니 이런 사상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히랍으로 내려오는 이런 문화에서 그 생각하는 말들입니다. 그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영혼불멸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진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불멸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어진 것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지으시니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사람 자체 속에 불멸하는 불멸성이 있다 이거죠. 예, 이것이 히랍으로 내려오면 히랍 사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혼 불멸 사상이 생긴 거예요. 예, 히브리 사상하고 그 헬라 사상하고는 줄이 아주 달라요. 이렇게. 예, 우리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히브리주의,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그렇습니다. 그 헬레니즘이 과학 이 세계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철학과 과학. 근데 이 헤브라이즘은 전혀 과학과 관계가 안 돼요. 이건 오로지 신앙과만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영원히 불멸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히 불멸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도 없어지고 이삭도 없어지고 야곱도 없어지지만 그 하나님은 불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부활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영혼 불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부활 사상은 영혼 불멸성 때문에 생긴 것이고, 자, 기독교 안에서의 부활 사상은 영혼 불멸성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불멸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부활이 나온 것입니다. 예, 이건 분명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이건 산혼입니다. 산혼. 그래서 흙하고 생기하고 갈라지면 혼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으니까 흙하고 생기하고 갈라지면 혼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예,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해가지고 전기가 됐다. 전기불이 비춰졌다. 그러면 떨어지면 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혼이나 마찬가지니까 떨어지면 없어지고 붙으면 생기고 그렇죠. 예,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혼이 되고 생기가 끝나면 없어지고 그렇죠. 예, 아담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 불멸한다 이러면 인간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영혼 불멸하면 지옥에 가더라도 멸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불멸성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불멸하고 인간도 불멸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불멸하겠냐 이겁니다. 예, 창조자만 불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영혼 불멸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불멸하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불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걸 영원히 보존하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불멸하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영혼 불멸을 믿어서 막벨라 굴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내려오면서 혼란돼 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영혼 불멸을 믿고 있어요. 영혼 불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멸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홍수에 덮인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창일하니까 온 땅을 다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덮였다. 땅에 덮였다는 걸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10년 위에 있었다. 그게 물에 덮였다는 뜻입니다. 물에 덮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덮인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덮인 사건이 있고 그렇죠? 땅이.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덮였냐? 그건 거역한 천사들로 덮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거역한 천사들로 인해서 덮여져 버렸다. 그러니까 땅은 물에 덮이면 아무 용맹이 없어요. 아무리 큰 땅이라도 물속에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에 덮였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서. 이것은 뭐 때문에 홍수에 덮였냐면 장부요 용사요 네필입니다. 당시에는 그 장부와 용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와 용사가 편만하니까 땅이 홍수로 덮였다 이 말인데, 자, 장부와 용사들이 편만하면 왜 땅이 덮여버린가? 땅은 무용지물이 되는가? 그것입니다. 천사들이 거역한 천사들이 왕성해져 버리면, 또 심지어는 거역하지 않는 천사라도 천사들의 세계가 돼버리면 인간성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인성이라는 것은 물속에 묻힌 땅과 똑같아요. 아무 영맹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데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격, 인간성이 물속에 잠겨진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 인격이 뭘 찾고 있냐면 천사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같이 순결하고 천사같이 거룩하고 천사같이 명운하고 전부 천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격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물에 덮인 땅을 의미합니다. 물에 덮인 땅.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가 돼도 인격은 없어지게 되고 장부와 용사 시대가 돼도 인격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5장에서는 장수족을 보게 됩니다. 뭐 800살, 900살 뭐 이렇게 먹었다는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창세기 입장에 가면 이제 장부와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전 뭘 바라고 있냐면, 첫째는 천사들을 앙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장부와 용사들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다 무드셀라처럼 살고 싶고, 다 장부처럼, 다 용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지금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속에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격은 그냥 큰 바다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격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인격은 버리고 이제 뭘 찾냐? 천사를 찾고 장부와 용사를 찾고 유명한 자를 찾게 되고 영웅을 찾게 되고 이렇게 돼 영웅 호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장부와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못하니까 뭐 저래도 못하니까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80근짜리 청룡 원월도를 들고 적토마를 타고 휘두르고 싶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풍이 좀 많지만 그 조자룡이 유현덕의 아들을 품에 안고 도망을 치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왜냐하면 유비의 아내가 자기하고 아들을 같이 구하려면 다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아기를 다 데리고 지금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싹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우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기를 조자룡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품에다 안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화살이 비오듯 하는 데서 품에는 아기가 있죠. 그 칼로 말까지 살려야 돼. 말이 화살에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막아가면서 도망을 쳤어요. 도주를 했는데 도주해갖고 와서 딱 애를 꺼내보니까 잠을 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을 세웠다고 유비한테다가 그걸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비가 그 애기를 받자마자 던져버리더라 이거라. 우리 장수를 죽일 뻔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를 산 사람입니다 유비가 이제.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겠습니까? 군인이라면 그런 군인이 되고 싶을 것이고, 학자라면 한 세기를 누비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6장입니다. 그 속에서 그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뭐가 없어지냐? 인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고 만다. 그 천사인지 장부인지 용사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이면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흩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자, 성을 높이 쌓자, 망대를 높이 세우자, 그래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게 이제 바벨 정신입니다. 이 바벨 정신이 제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이 속에 뭐가 없어졌냐? 바로 인간성이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얘기 합니다. 문명이 지금 고도로 발전하는 세계 아닙니까?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세계는 문명이 지금까지 온 최고의 문명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문명 뒤에 인간은 상실된다는 인간. 인간성이 상실되고 없다 이겁니다. 기계가 더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인간이 더 중요하지만 가령 100억짜리 기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느 회사에서 100억짜리 기계를 사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지만은 만일 100억짜리 기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진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기업에서는 100억짜리 기계를 택하지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것, 극도로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인간성은 상실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 속에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상실한 건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사람이 뭔가 이걸 상실해버려요. 그 바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것은 인류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받아서 산 혼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다. 예. 우리는 어찌해도 이것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혼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빨간 것을 받으면 빨간 빛이 되고 파란 걸 받으면 파란 빛이 나는 거죠. 예, 내 정체성 자체가 바꿔진 게 아니라, 병이 바꿔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바꿔진단 말입니다. 예, 소주 담았던 데다가 양주를 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술 담았던 병에다가 5만 원짜리 양주를 담았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럼 기왕이면 1,000원짜리 술 담을 게 아니고 5만 원짜리 양주를 담으면 병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00원짜리 소주 들어있는 것이야 그냥 던져버려도 그만인데 5만 원짜리 양주 들었으면 그냥 던져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술도 먹으려면 기왕이면 양주를 먹어야 버림을 안 당하려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좀 다를란지 모르겠는데, 양주 먹고 취한 사람하고 소주 먹고 취한 사람하고 좀 다르단 것 같아요. 소주 먹고 취한 거, 막걸리 먹고 취한 거, 양주 먹고 취한 거 다 다르대요. 기분이 다 다르대요. 좋은 술을 먹으면 뒤끝이 깨끗하다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좋은 술 먹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인지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진짜로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먹겠죠. 그렇잖아요. 좋은 술이라는 건 증류를 하고 다시 증류를 하는 술이거든요. 포도주를 다시 증류해서 꼬냑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술이죠. 그러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그 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주병을 양주병을 되게 할 수는 있어도 병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병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 바꿔야 된다. 병은 똑같은 병인데 뭘 담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식에 매여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입니다. 양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양식에 매여 가지고 살다 보니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역사 얘기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살기 위해 먹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양식에 내가 안 매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요즘은 양식 문제만 아니죠. 꼭 옛날에는 양식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양식이 전부가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제 아파트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양식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오만 것이 다 들었죠.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필요에 매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문명을 거절하고 청학동에 들어가서 핫바지 입고 살 것이냐, 그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용기가. 하면 신간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편하겠지만 참 이 큰 물결이 흘러내려가는데 자기 혼자 말이지 청학동에 들어간다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정말 존경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지만 자완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양식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이다 보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이다 보면. 자,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 그 돈 속에는 양식도 들어있고 자동차도 들어있고 아파트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이제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돈에 안 매일래 안 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 없고 안 매일래 안 매일 수가 없고 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결국 종이 됐다.
필요에 의한 종이 됐다. 필요를 구하는 종이 됐다. 그리고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포로됐냐?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해석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방을 잘못해서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국방을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다른 나라 같은 그렇게 해석할 텐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다른 점이죠. 요즘 국방장관들을 보고 직무유기 했다고 해가지고 또 국방장관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하야를 시켜야 된다 했었고 이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제 국방장관들이 잘못했냐, 대통령이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상 숭배는 어디에 나왔느냐? 탐심에서 나왔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헛것을 찾으면 탐심이 생기게 되고 탐심을 찾다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찾다 보면. 그러니까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뭔가를 섬겨야 돼. 사람이 안 섬기고는 못 살아요.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 탐심을 위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비근한 예로는 바위 밑에가 촛불을 켜놓고 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건 정말 세발의 피지만은 그거 정말 배운 사람들이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식한 할머니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볼까 봐서 막 몰래 새벽에 가가지고 캄캄할 때 촛불 켜놓고 한다고요.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뭔가를 이루려고 그걸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시커멓게 탔어요. 하도 촛불을 켜놔가지고. 요즘 여기 도로공사 하느라고 다 치워버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마 딴 데로 또 옮겨갔을 거라. 안 할 리는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아주 유치한 거지만 더 유치하지 않게 아주 고상하게 하는 우상숭배가 있다고요. 탐심이 결국 우상숭배를 가져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의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원들은 불의해지고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왜 불의한 짓을 하느냐, 왜 가난한 자를 탈취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 그 백성은 이상하게 종되고 포로된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이 됐죠. 바벨론에 가서 80년간 70년간 포로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를 보게 되는데 선민의식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의식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종되고 포로돼 버리면 목적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상실됐고 하나는 주권이 상실됐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지. 종이 돼버렸어요. 종되고 포로되면 자기 주권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주권 상실이 됐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고 그 현실 역사 속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본 것 같아요. 항상 계시란 것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뭔가 갑자기 번쩍 오는 게 아니고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계시를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쭉 시작하는 그 창세기의 계시는 어떻게 온 것이냐?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온 거냐? 그게 아니고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면 보이잖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빛이 있고 다 보이잖아요. 이건 역사입니다. 이 역사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역사인데 거기서 그 역사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이런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 때 자기 앞에 뭐가 있었을까? 그 자기 백성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에요. 그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여호와의 권세에 걸리고 하나님의 통치고 영원히 혈통할 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는. 근데 현실을 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났느냐? 자, 하나님의 분명히 오른팔이라고 했고 팔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사야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다른 한편에는 현실이 보이는 거라. 예? 약속을 보면은 막 여호와의 팔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형통하고 이게 있고, 현실을 보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이 모습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인생의 정체성이 밝혀지도록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요. 왜 이걸 허락했냐? 그건 그 정체성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요. 53장 1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겁니다.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든가 그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백성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그 고난을 주는 것은 사탄이 줘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은 전부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못하겠으면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생각하면은 하나님 못하게 막았으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왜 허락했냐? 그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인간은 종종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편안할 때보다도 내가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내가 나는 흙인데,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데 이게 알아진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이 그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전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징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셨다. 그 종됨과 포로됨과 질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된다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같이 되고 말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냥 모든 걸 다 빼고 나니까 이제 다 빼고 나니까 본체가 드러났다. 본색이 드러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며칠간 굶겨놓고 나면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기들대로 탐심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 무시할 만하고, 무시할 만했으니 무시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시할 처지가 못 되면 못 한다고요. 근데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했다고요. 뭔가 그렇게 배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쫄쫄 굶겨놓으니까 다 도로 빠져가지고 정체성이 도로 나왔는 거라. 징계라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한 순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로 본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구나, 이렇게 이사야의 눈은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보이면 쉬운데 사람은 굶어 죽기 전까지 제가 잘 모르다가 그때쯤 데모니아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을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가지고 뭐 안 보이니 안 들리니 뭐 이래서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안 들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만, 꼭 그때야만 자기 정체성이 밝혀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 밝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전에 알으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으면 다 알아요. 결국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 징계를 받고 있으면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징계를 받지 않고 알아야지. 다 징계 받고 나서야 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정체성이 밝혀지도록 고난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만일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하면 그건 징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럼 나는 새 출발할 수가 있죠. 내가 뭔가를 하니까.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해도 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것밖에 못 받는단 말이냐, 이 생각이 들면 일을 못 하는 거라. 5만 원 받고 돌아오려니까 내가 하루 종일 빼박게 일했는데 5만 원밖에 안 주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면 내가 이거 일했는데 5만 원까지 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 5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 일을 못 하는 거라. 일을 못 해요. 이런 게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도 불만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고도 만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세히 알면,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면 자기가 흙이고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것인지를 알게 될 건데, 그걸 모르면 내가 엉뚱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풀려지게 되잖아요. 부풀려지니까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심판은 부풀려지지 않으면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징계를 위한 것이고, 징계는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고난을 통해서 밝혀진 정체성이 참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역사의 하나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면서 한 사람에게 와서 인간은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참 사람이다 라고 알아진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발견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발견했어요. 뭘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발견됐어요. 이걸 계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계시. 자, 발견하고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하신 것입니다. 뭘로? 성육신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여기 밝혀진 인생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밝혀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사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각색이 많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걸로, 굉장한 사건으로 그렇게 지금 축제가 됐습니다. 축제가 된 것은 좋은데 어떤 분이 왔는가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왔는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희미하고 애매하게 그냥 성탄절 문화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문화가. 어쩌면 성탄절 문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사람, 역사를 바꾼 굉장한 인물이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온 것은 바로 이사야가 발견했던 이 사람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부풀린 것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 정체성만 남은 그 사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 참으로 알고 보면은 참으로 알고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참으로 알고 보지 못하면 환영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죠. 자, 이 사람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써 씨가 되어 전파된다. 자, 10장 하반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그 말이에요. 속건제물로. 그 속건제물이란 건 뭐냐면 그 속죄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허물을 위해서 드릴 때 레위기 5장 1절 6절에 보면 허물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을 때 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안 줬다든지 뭐 이런 거 불신실했을 때 그건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범했을 경우에 또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레위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밝혀진 참 인생 그 참 인생만이 속건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돼지나 뭐 이런 것을 말이나 이런 것을 안 드렸냐면 그 참 인생의 모습을 그리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안 그린 겁니다. 돼지를 보면 참 인생의 정체성을 보기가 불가능해. 돼지를 봐갖고는. 그렇잖아요? 살도 너무 많이 쪘고 탐심도 너무 많아 보이고 욕심도 많아 보이고 이러니까 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밝혀진 참 인생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 씨가 전파되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세상에 왔는데 그 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참 인생이 씨로 뿌려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씨로 그런 사람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부풀려지기만 했던 세상에서 참 인간이 뿌려진 겁니다. 참 인간이 씨로 뿌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참 인간이 씨로 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 큰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모두 지금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전파됐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건 속건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 참 인생 그것만 속건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만.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받은 산혼 단지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담 이후로 그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아담이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농사 짓는다고 씨를 뿌려놨더니 가보니까 콩을 뿌려놨더니 전부 뭐 팥이 나버렸다든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래 종자, 원래 씨가 하나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부활이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씨가 됐어요. 씨가 새로운 인류의 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씨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 뭐 죄를 사하는 복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건 누구냐면 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참 사람이 전파됐다고요. 이 전파되면 그날은 영원하고 그렇죠. 아담의 날이 영원치 못하니까 그날은 영원하고 그의 행사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전파돼 가지고 이 사람의 날이 길어 장구해지고 이 사람의 행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라는 씨가 전파돼서 자 예수의 날이 길어지고 영원해지고 그 예수의 행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 말인데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요점입니다. 신약의 요점입니다. 자, 새 언약의 요점과 이거 일치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됐습니다. 받으시는 제물. 자, 이 받으시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은 영혼 불멸성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인정한 이 사람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 부활한 사람입니다. 다시 난 사람.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전파됐죠.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이 생명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간합된, 하나님께 연합된 한 사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구세주다. 이걸 전파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씨다. 우리 새 생명의 씨다. 이걸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다. 이걸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건 새 생명의 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의 씨가 됐다. 자, 이 새 생명이 전파돼서 결국 하나님의 날은 영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날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의 날이라는 거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의 나라도 없고 그의 표현이 없으니까. 그의 표현이 없으니까. 영원히 존재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땅 위에서 자기가 실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그의 날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백성이 없으면 그의 날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전파됨을 통해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영원하게 됐습니다. 이 씨가 계속 전파되니까 새로운 씨가 전파되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는 그의 밭이지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은 밭입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와 새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고 새 예루살렘은 마침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있어요. 최종 완성될 때까지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분의 날은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예, 그냥 우리가 혈압 철학적인 사상으로 생각해서 신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하단 말은 그 교회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자기 백성 때문에 그분의 씨가 퍼져서 전파된 이 땅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의미가 있죠. 하늘에 영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영원하다. 그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분이 영원하려면 땅 위에서 영원해야 되거든요. 땅 위에서. 땅 위에서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때 그건 영원한 성입니다. 영원한 사회로서. 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씨이신 예수님께서 자,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써 씨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아담의 세계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씨가 나왔단 말입니다. 야,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가 전파돼서 오늘 교회가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날은 영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경영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자,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었답니다. 지금도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이것이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천당에 갈 거냐 말 거냐 뭐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일에 지금 뭐 빠져 있습니다. 이 경륜의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경영 목표가. 그 경영 목표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경영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주로서 그렇죠? 우리는 그 회사의 경영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지. 이 경영 목표를 모르고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경영 목표와 관계없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죠, 물론. 좋은 일. 좋은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려면 회사의 경영 목표에 맞아야 되는 거지 좋은 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대조선소가 지금 뭐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배가 수주가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뭐 세계 선박 그 왕국이 됐다더라요. 옛날에 뭐 스위스니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선박 수주량으로서 뭐 1위라든가 뭐 그런 식이래요.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좌우간의 경영 목표가 선박을 많이 지어가지고 세계를 선박으로 제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경영 목표가 있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다른 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뭐 비행기 만든다고 뭐 프로펠러 만들어준다 이런 건 소용없는 일이다. 예, 물속에서 돌아가는 스크류를 만들어야지. 공중에 돌아가는 프로펠러 아무리 만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경영 목표, 사장님의 경영 목표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 경영 목표를 알아야 된다. 예, 이 경륜이라고 말했잖아요. 경륜.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경륜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감춰져 왔답니다. 감춰졌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럼 바울은 분명히 경륜의 목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경영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지금 교회 안에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관계없는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문화화되고 말하고 기독교가 문화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라파는 전부 문화화됐습니다. 예, 기독교 문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요. 예, 기독교 문화가 집집마다 막 그 네온 사인을 막 다 해놓고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막 한 달 전부터 합니다. 미국 가보니까 한 달 전부터 자기 정원에다가 막 쫙 설치해놔요. 막 그걸 아주 연중 행사로 생각해요. 전기도 상당히 들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한데도 그걸 정말 재밌게 자랑스럽게 막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다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건 대단하죠. 이제 그렇게 문화화됐어요. 그렇다고 그 예수하고 관계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예수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아무 상관없어. 그 단지 그 크리스마스 문화가 좋은 거라. 크리스마스 문화. 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바울이 그게 또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경륜의 비밀이 다시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 그의 생명이 전파돼서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그의 손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예, 이 말 속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경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53장 10절에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기품이 10년 가운데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 비밀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맞추게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당신이 가시는 길에, 당신의 경영 목표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